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내가 원하는 것의 가치가 얼만큼 되는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음, 그, 국어책에서 본 어떤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어린아이가, 어, 엄마랑 같이 시장에 몇 번 갔을 때 보았던 그 사탕 가게가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사탕들로 꽉꽉 들어차 있는 그 가게에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엄마랑 같이 따라갔던 그 시장까지 그 먼 길을 혼자서 걸어서 가가지고 엄마 없이 혼자서 그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 아이가 왜 왔나. 그랬는데 아저씨 사탕도 주시고요. 저 사탕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담았어요. 주인 아저씨가, 너 이것을 살 돈은 있니? 그러니까, 네, 많아요. 돈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 담은 다음에, 이제 아저씨가 돈을 달라고 손을 딱 내미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아저씨의 손에 자기 주먹에 꼭 쥐고 있던 거, 집에서부터 꼭 쥐고 왔던 무언가를 아저씨의 손 위에 딱 이렇게 펴서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의 손에 옮겨진 것은 그 아이의 주먹에서부터 이 아저씨의 손에 옮겨진 것은 버찌 씨앗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주고 더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래에 대해서 전혀 모른 거죠. 요즘의 아이들은 그래도 영특해가지고 뭐 돈을 얼마를 준다라는 것쯤은 알 텐데 그 소설 속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순간 눈동자가 불안했대요. 이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 아저씨가 그 씨앗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불안해하면서 모자라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남는구나 하면서 동전을 몇 개를 거슬러주고, 그 사탕까지 다 이 아이에게 쌓아준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서 자기가 그 옛날 일을 한번 추억을 해보니까 그 사탕 가게 아저씨가 자기한테 기꺼이 속아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해준 거죠. 하여튼 그런 거를 이렇게 추억하면서 써놓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 아이들은 본래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른이 되면 대충 그런 실수는 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와 같거든요. 유치하기로 말하자면 순수하기로 어린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면 천국에 간다 하셨는데 순수하기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뭘 잘 모르기로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게 행동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자기가 뭐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아니면 이번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은 꼭 자기가 이번에는 꼭 돈을 벌어야 된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계속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새로운 직장을 잘 구해지지를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아내들이 혹은 그 당사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느 만큼 내가 기도하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그 문제의 크기 있죠. 그것이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아주 정말 유명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죠. 근데 그 중에 유달리 여호수아서 하면 딱 떠오르는 전쟁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가서 최초로 벌이는 전쟁, 그 여리고성 싸움을 들 수 있어요. 그 여리고성은 그 전 세계 역사를 이렇게 뒤져봐도 가장 손꼽히게 오래된 도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그 시점에도 여리고성은
정말 기름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해서 아주 기름진 땅에 물도 풍성하고, 본래 이스라엘 지역 그 또 가나안 지역은 물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 지역은 바다보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더 아래쪽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형상으로 보면 아주 낮은 지경에 있어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물이 다 글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물이 정말 풍부하더라고요. 제가 성지순례 가봤는데도 그랬어요. 여리고성은 너무너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알려져 있고 기름진 곳이라 그곳을 자리 잡고 있는 그 백성들은 그 성을 이제 탐내는 사람들, 외부 족속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을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 이제 현대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는데 그 성이 이중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성벽 이런 게 그냥 아무리 두껍더라도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두께 굉장히 뭐 몇 미터 되는 그런 그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의 폭으로 해서 두꺼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벽과 두 번째 성벽 사이도 상당히 멀대요.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여튼 그 성은 그냥 폭탄으로 폭파시키지 않는다면 난공불락의 성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취하게 하신 방법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었거든요. 그 성을 7일 동안 이게 도는데요. 6일 동안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하루에 한 바퀴를 도르래요. 매일 한 바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성을 도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성을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려 7바퀴를 도르라는 거예요. 아무 말하지 말고 7바퀴를 돌고 나서 다 돈 다음에 그 사인을 보내면 전 백성이 거기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전이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알기 때문에 뭐 홍해수가 갈라졌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전쟁 이야기들을 들어와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주 두려워해가지고 철저하게 성벽 그 문을 꽁꽁 닫고 침묵 작전이었어요. 조용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소리를 질렀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성이 한꺼번에 딱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손쉽게 취했거든요. 그 여리고성 싸움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이제 이건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싸움에서 그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전리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들은 하나도 취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전부 다 그냥 태우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그것을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말에 불순종해가지고 자기가 몰래 거기 뭐 물건을 감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자기들도 모르게 곤경에 처하게 됐고,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연거푸 싸움이 아이성 싸움이 있었는데요. 아이라는 지명의 성이에요. 그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좋았던 거죠. 그리고 좋다 못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높아진 거예요. 저렇게 큰 성도, 견고한 성도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했으니까 아이고 저 아이성쯤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의 그 장관들이 여호수아한테 그래요. 뭐 그렇게 크게 많은 사람을 보낼 필요도 없겠다. 그냥 3,000명만 달라고. 그러면 저 성은 작은 성이니까 그냥 취할 수 있겠다 해서 가서 패배를 한 거예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쏟아진 거죠. 이제 왜 이렇게 됐나 하고 그 여호수아도 머리를 풀고 저녁 때까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을 제비 뽑기 해서 찾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벌 주고 정비를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이겼고 상황은 똑같잖아요. 아간의 범죄도 그로 인해서 부정을 탄 것도 다 해결이 되었고, 그러면 여전히 한 3,000명만 보내서 싸우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취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전투 작전? 전략?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결국 모든 전쟁은 비용이니까. 군대도 비용이고, 모든 것이 비용인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용을 얘기를 하세요. 일단 읽어보면요, 복병만 3만 명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3천 명만 보내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병만 3만 명이에요. 제가 더 보니까 거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 복병이 뒤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또 가서 유인 작전을 벌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전력 투구를 해서 그 작은 아이성 하나를 취하게 만드셨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니까 전쟁에는 이겼죠.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자기 백성 사랑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한번 그 맛을 들이면 우리는 그 다음에 있을 범사에 그런 식으로 쉽게 수월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자동문처럼 뭐가 이루어지고 얻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 울면서 예배드리고 기도 응답을 딱 받았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울면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 응답이 올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더러 전력을 투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를 얻을 것을 위해 가지고 10개를 투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성 하나를 얻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성의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군대와 물자를 투여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것을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물로 얻어서 누릴 수가 있었어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집과 아빠를 잃은 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엄마랑 같이 이 어린 남매가 집 없이 그냥 차에서 생활을 몇 달째 하고 있었거든요. 이 어린 여자아이가 어떻게든지 우리 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부동산에 이렇게 부동산 사무실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렇게 매물이 붙어 있는 거를 봐요. 거기 보니까 평당 5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이의 수준에서 그것을 해석을 해요. 우리는 어른은 알잖아요. 평당 500만 원이 무슨 뜻인지. 그런데 이 아이는 평당이 지명인 줄 알더라고요. 평당이라는 곳에 가면 500만 원짜리 집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너무 우습죠. 근데 그 영화 자체는 굉장히 따뜻하고 결국에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어이가 없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집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에 대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살아야 되는 그래야 비로소 얻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주지 않는가?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주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그냥 나처럼 이렇게 예배도 안 드려도 받는 은혜인데 나는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성 싸움에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가서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운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인내와 기도와 헌신을 투입을 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어떤 것이라고 해도요, 내가 전력 투구를 해서 아이성 싸움에서 이겨서 그곳에 탈취물을 얻는다고 해도 그 승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거래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우리의 열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새로운 전략을 쌓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여리고성을 성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 임한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